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진실로, 그러니까 꼭 온다 그런 뜻이죠. 진실로 오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시기적으로 언제냐, 빨리 오겠다, 속히 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어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속히라는 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큼을 말하느냐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1세기 사람들이. 근데 20세기가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럼 성경은 이게 무슨 뭐 속히라고 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이 너무 과장에 심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히가 말이야. 2000년이 가도 속히가 안 끝났으면은 그 예수께서 천천히 올게 그러면 1000년이 지나야 되냐 20,000년이 지나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아주 현격하게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 시간이 범주 안에서만 살거든요. 우리는 시간과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웃되는 거예요. 출생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망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이 시간이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아주 더디 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간은 빨리 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인간의 시간을 대비하면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잠깐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대 그러니까 초기 인류 창세기야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대거든요. 그게 모두 10대 순인데 이 사람들 보면은 보통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평균 912년 살았거든요. 와, 굉장한 거죠. 우리의 10배 이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자꾸만 단축돼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는 시간은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실제로 다른 거예요. 느낌 자체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히 오리라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속히 갈게요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안 오시는가? 펑크가 났나?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기 말씀이 되어 있기를 진실로 내가 다시 오겠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오겠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66권인데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2장 20절 21절은 66권 성경. 와,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1189장이나 됩니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단행본 형식으로 책을 만들면은 최소한 10권 이상짜리가 됩니다. 300페이지 이상으로 해가지고 3000페이지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수로 따지면은 31,089절이나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2절은 전체 결론입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총 기간을 1600년 정도로 보거든요. 한 1600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됐어요.
뭐 거기에는 뭐 왕도 있고 거기는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뭐 그런데 많은 선지자도 있고 여러 종류 일에 종사했던 그 전문성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한 권을 1600년에 걸쳐서 써왔는데 경이로운 게 뭐냐? 160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하나라는 사실이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사회에 주신 메시지라는 증거가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어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건 실제로 증거가 많아요. 노항수가 있었다는 건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연료를 써요.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이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동물들이 땅속에 매몰돼서 생긴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게 기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서서히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엄청난 숫자가 땅속에 매몰돼요. 그냥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냥 막 덮치고 엎치고 해서 그 속에 매몰되는데 이게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기름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시체예요. 동물의 시체 노아 시대에 그 동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종류도 많았고 지금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때 뭐 열대우림이죠. 지구 전체가 열대우림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목도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 그 10대 손을 오면서 1000년이 흘렀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자란 나무 이런 수목들이 엄청났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땅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 절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이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나요. 뭐 죽고 무너지고 뭐 굉장한 사건들 재앙들이 큽니다. 그런데 노아홍수 이전에는 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가 없었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수목이 어떻게 자라고 동물들이고 뭐고 다 물이 없이는 못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들 이의제기를 하는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안개가 땅을 적셨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안개가 땅을 적셨다. 그러니까 수목이 자랄 수 있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비가 없이. 그러니 이거 뭐 자연 조건이라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인간이 1000년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궁창 위에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나와요. 궁창 공중을 말해요. 우리가 보는 이 지금 하늘 이 공중이에요. 그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물이. 궁창 위에 물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까지 10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담으로부터. 응? 그러니까 1000년이 뭐야? 약 8,000~9,000년이 흘렀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 인간 수명이 뭐 1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912년 정도 됐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궁창 위에 저 공중에 있던 물이 집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가 40일 올 수 있는 기상 조건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일,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장창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만한 물이 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상 조건은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봐도요.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오겠어요? 그 물이 그럼 어디서 왔어요? 40일 동안.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어딘가에 있었던 물, 그 수막층이, 거대한 수막층이 40일 동안 비도 쏟아져 내렸어요. 주야장창. 그래갖고 다 잠겨버렸다고 했어요. 산도 다 잠겼어요. 전부가 물이에요, 전체가.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때 방주를 만들면서 물로 심판한다, 너들 말이야 살길 찾아야 된다 하고 얘기했을 때 120년을 두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다 하나도 없었잖아요. 설마 저 노아가 저 돌았어 사람이라 저렇게 미치지? 그래서 조롱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멸망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뭐 증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증거가. 저 뭐 산골짜기 깊은 저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바다에서만 사는 생선들의 뭐라고 해요? 화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또 얼마든지 발견이 되고, 네.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그렇게 엄청난 물로 지구가 한번 망했다는 얘기는 증거들이 많던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물로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120년이 지나서야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노아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당장에 내려도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 사회가 모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죠. 이게 다. 방주만 해도 120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지금도 계속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속히 온다는 건 전부 우리는 뻥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께는 1000년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0년을 하루로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종말은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1992년에 소위 이장님의 담의선교회라는 데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저 성산동 그 담의선교회 그 교회에서 밤 12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고 신옷도 입고 굉장했었습니다. 미국의 CNN도 와서 그날 그 뉴스 찍었습니다. 그거를. 세계적인 관심거리였습니다. 저도 그날 거기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 종교문제연구소를 하는 그 탕명한 소장하고 가깝게 지냈고 거기서 나온 잡지도 제가 만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사기친 결과를 보러 가자 하고 저보고 자꾸 가자고 그랬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제가 그날 안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현대종교라는 곳에서 나온 잡지에 그 기사를 한 30페이지 실렸어요. 그렇게 해서 재림을 주장하는데 그때 담의선교회에 소속된 그 교회 소속된 사람이 한 8,000명쯤 돼요. 전국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몇 군데가. 그 사람들이 밤에 12시에 28일 12시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신혼 입구들 전부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12시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는 사기가 돼서 돈 헌금도를 많이 했지.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에 내가 언제 온다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그 날 것이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모르냐? 나도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왜? 그걸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그거 알아내려고 예수님을 얼마나 몰아세웠겠어요? 우리만 알려주세요. 나만 알려주세요. 절대 비밀 지키겠습니다. 해가면서. 그래서 말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알아요. 앞으로 1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아주 확실하다. 증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1년 동안 지속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 달이면 다 죽어요. 땡겨서 멸망해요. 왜? 누가 노동을 합니까? 누가 생산을 합니까? 누가? 예? 뭐 생산이 없으면 유통이 없고 유통이 없으면 소비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1년 후에 종말이 온다면 석 달이면 지구는 멸망해요. 인간 사회는요. 왜 일을 해요? 왜 돈을 벌어요? 있는 거 그냥 다 써버리고 죽어야지. 석 달 가면 다 망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는 식으로 딱 장막을 쳐버렸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알면 망하니까, 인류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참,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 결론이잖아요.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성경이 16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라면 이 결론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성경 한 절 한 절이 중요한데 그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펑크내겠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즉 성경 전체를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진실로 반드시 빨리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한번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다음에 하시거늘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를 한자로 쓰면 감람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도 감람산 감람이 뭐야? 감람이 뭐야? 이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해놨더라고. 아니 우리 성경은 뜯어보실 게 무지개 많아요 지금도요. 도대체 애굽이란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 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애굽이란 나라에 뭐 바로 왕이 이집트를 애굽으로 음력을 해놔가지고 도무지 교과서에도 없는 거 역사에 없는 나라 이름 세워놓고 말이야. 이 성경은 이런 걸 왜 안 고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가 안 되잖아. 애굽이 어디 있어 애굽이. 이집트라고 하면 다 되는 걸 아주 간단히 되는 거를. 그래서 이게 그저 음력이 나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이제 애굽 감람산.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 성전이 있고 꼭 넘어가 바로 골짜기예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뭐 큰 골짜기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골짜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니고 통과하는 골짜기예요. 뭐 큰 다리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올라오면 거기가 이제 감람산에 동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이. 거기가 올리브 재배를 많이 해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생산 농산물 중에는 올리브, 포도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과수원들이 쫙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올리브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감람산이라고 해놔갖고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그래요. 그게 그 올리브산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죠, 그게 바로. 그래서 올리브산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올리브 열매를 따면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겟세마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 즉 올리브산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때 사람들이 500여 명의 같이 목격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500여 명이 지켜보고서 황홀경에 빠졌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거든. 사람이거든, 지금. 근데 막 하늘로 들이 올라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 여러분, 그런 광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황홀해서 바라보고 있어. 넋을 잃고 바라보는 거야, 500여 명이.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신 저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감람산, 즉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실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에 그걸 바울이 기록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아직도 절반은 생존자가 있다. 증인이 절반은 살아있다. 지금 몇십 년 지났거든요, 그 사건이. 근데 아직도 절반은 살아있다.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한 절반 200~300명 살아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거짓말을 써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거 거짓말인데. 그런데 증인이 몇백 명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됐어. 나도 봤어. 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허위 사실이 없음은 물론 과장도 축소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물 위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이거는요.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소경에 눈 뜬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5복음서에 쓴 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즉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수상적인 인물로 보고 감시하고 저거 위험 인물이야. 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저 젊은 친구가 말이야, 저렇게 많은 군중들 모여든 걸 이용해서 정말 들고 일어나서 총독부 허물어버리면은, 총독 조실해버리면은 해방을 한다는 얘기죠. 독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으로. 우리가 36년간 일제하에 압박받고 있을 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일본 경찰, 일본 헌병들이 제일 감시하는 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증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옥보다. 그러면 로마가 기원전 63년부터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 약 30살 됐다고 9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36년 지배받고 있으면서도 독립운동하고 독립군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랬어요. 저는 상해에서 독립군으로, 김구 선생과 같이 독립군을 했던 사람은 아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 쫙 해주면서 내가 경험한 얘기인데 이거 책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책을 써줬어요, 그거를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서 중국 땅에까지 가서 독립군이 되어가지고 일본군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36년 지배받고 있어서도 못 견뎌서 자주 독립을 하려고 싸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100년을 지금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한국인은요, 또 달라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전 세계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군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 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 여러분, 이걸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 열심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무장해갖고 말이야 독립운동이나 하고 무장 투쟁이나 하는 그런 개념의 열심이 아니에요. 젤롯당이라는 건데, 그 영어로 쓰면 젤롯이라고 읽는 건데, 그거는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게 바로. 열심당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뭐,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군과 싸우겠다. 이런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들의 영적인 그 열심은 외국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세워놓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못 견디고 항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촌곳에서 태어났다는데,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그 무렵에 왔어요. 그러더니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니까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 이거 얼마나 위험 인물이에요. 그래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총독이 자기 정보원들 파견해가지고 낱낱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정보 수집해서 매일매일 일일 보고 호도를 만든 그런 케이스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독의 관점에서 그걸 본 거예요. 쓰기를 그렇게 썼고. 그래서 그 책을 본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주 그냥 이거 한 권 읽으면 복음서 100번, 1000번 읽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요, 제가 확인한 것만, 내가 뭐 확인하려고 들어서 아니라 우연히 확인한 것만, 목사, 또 뭐 우리 소속성 친구도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내 눈에 확인된 것만이에요. 5명이 내가 쓴 그 소설 예수 그리스도 3권, 사도행전 2권, 제호보험서까지 6권을 그들 책상에 오른편, 자기들이 성경 꽂아놓은 그 자리 옆에 나가지 꽂아놓고 있어요. 그만큼 그 책을 읽고 확실히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 대우를 해줘. 성경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절대 무호,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교정할 게 하나도 없는, 손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문서고, 역사가 길고 바로 인류의 역사 자체고 성경이. 그리고 1.1획도 바꿀 수 없다는 절대 무호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 결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성경 66권 1189장 31,089절인데 88절과 89절 마지막 2절 그게 뭐예요? 나 다시 온다.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온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오는 예수님을 20절에서 얘기해주고 21절에서
바로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되겠다. 즉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절이 있는 거예요. 20절은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온다. 21절은 이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미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아는데 그 성경 전체의 결론이면은 이건 뭐 100%가 아니라 1000%, 10,0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중요성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섯 처녀, 열 처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의 모습을 그려준 거거든요. 절반쯤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쯤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크리스찬 중에 절반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마태복음 25장 이쪽에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와서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다 모였다 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주인님 오셨다고 다 모였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좌우로 사람들을 갈라놔요. 절반이에요, 절반. 좌우로 갈라놓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이놈들, 너희들은 나한테 물 한 그릇 안 줬어, 목마를 때. 응? 나 배고플 때 빵 하나 안 줬어, 너희들은. 아,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니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늘 처음 만나고 그동안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물을 어떻게 내가 아니라도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너희들은 안 했어. 신앙생활 개판으로 했단 얘기예요. 너희들은 난 모른다 이제.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죠.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고 배고플 때 먹고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내가 아플 때도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뵌 적도 없는데 멀리 가셔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해준 것들 도와준 것들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절반쯤으로 나눠지는 건 얘기가 나와요. 열 처녀도 5명만 기름이 예비되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했다. 즉 재림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뭐 크리스천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 층에서 자꾸 줄고 완전히 노인들만 있다. 교회는 전부 노인 박람회장이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주일학교도 많이 지금 감소하고 뭐 하여튼 뭐 학교도 뭐 애들이 뭐 줄어들어서 학교 물리관 학교가 생길 정도로 있어서 뭐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교회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한국 교회도 그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그 부흥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요.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오고 이후로는 자꾸만 하다가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또 팍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냉랭하고 요새는요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새벽기도도 뭐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하는 교회가 많대요. 그리고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는 교회들도 그냥 한 10시에 시작해서 12시면 다 끝내고 그냥 말로 철야기도해야지 심야기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교회가 쇠약해가는 거예요. 소진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 상황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저도 모릅니다. 몰라야 당연하고 오신다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성도여야 하고, 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새롭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